겠습니다.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들을 때마다 이 강단에 나오는 시간이 좀 더 여유가 있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곡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이야기할 때 많이 쓰던 말 가운데 동방예의지국이다, 그렇게 표현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을 우리가 요새는 흔히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요, 자식이 부모를 학대하고, 학생이 선생님을 때리고 조롱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또한 나나 우리의 집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쯧쯧하면서 늘 남의 일이라고만 여겼던 것들이 우리의 가정의 이야기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당신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요새 뜨는 직종 가운데 하나가 상담사입니다. 최근에 TV에 오모라고 하는 그 상담사도 꽤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리 치료를 하고요, 그리고 부부간에, 또한 부모 자식 간에, 또한 여러 가지 그 갈등과 아픔을 위로하고 또 같이 치료하고자 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올 한 해 우리 교단에 치유하게 하소서가 교단의 주제였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가 지나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실 치유받아야 될 많은 상처들이 있고, 또 우리의 사회의 곳곳에서 많은 이들이 아직까지도 아픔을 씻어내지 못하는 이태원이라든지 세월호, 또 여러 군인들의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러한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고,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지 말씀을 드리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는 인간 상실의 시대, 기쁨 축제의 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참 좋은 날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기쁜 소식을 강단을 통하여서 전달받을 수 있고 전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나 좋고 너무 행복하고, 또 우리 모든 교우들도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고 세상에 있게 될 때에 우리가 늘 웃을 일들이 별로 없다 말합니다. 뭐 좋은 일이 없을까 뭘 찾지만 우리가 좋은 일이 별로 그렇게 기억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좋은 집은 있으나 가정은 없고, 건장하고 아름다운 외모는 뽐내고 있으나 부모와 자녀의 훈훈한 부정과 모정은 어디로 갔는지 없다 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아야 한다는 것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하시는 말씀, 즉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가는 길의 동반자가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위로자가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십니다. 저는 청년 시절 때 한가한 동네 길에 까만 정장을 한 외국인 신사들이 2명씩 다닙니다. 그들을 몰몬 교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서투른 한국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냐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조금 당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내가 논리적으로 그 당시에 설명은 못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받은 구속의 은총이 있기에 나는 그 말에 대해서 특별한 답변은 그때 못했지만 지나고 나서 그러한 확신이 있는 믿음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 어떤 드라마에서는 어떤 이렇게 어떤 그 가정을 공격하는 이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당신의 가족을 다 잘 아십니까? 어서 좀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집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잠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젊은 아가씨가 한 가정을, 부요하고 명망이 있는 가정을 늘 공격하기를, 당신은 당신의 가족을 다 아십니까? 뭔가 가족들이 다 비밀스러운 그 무엇이 있어서 당신의 가족은 저주와 멸망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 악한 역을 맡은 그 배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나도 잘 모르고 또 50년, 7, 80년 같이 살아온 내 배우자도 내가 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잘 아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 배우자나 내 가족이나 내 자녀들도 내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를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되는 여자아이와 사귀면서 하나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임신을 시켜서 11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다 모릅니다.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많이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 아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저희도 막내 아이가 아직 어려서 같이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할 때에 학교에 몇 시에 가니? 몇 시에 오니? 그거밖에 말하는 내용이 없어요. 예, 오늘 몇 시에 갑니다. 예, 오늘 늦을 겁니다. 밥 먹고 오니? 예, 밥 안 먹고 옵니다. 그리고는 묵묵부답입니다. 물론 제잘거리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던 일들을 엄마한테 다 재미있게 말하는 딸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아픔, 그들의 진정한 그 깊은 내면을 우리가 다 들여다보고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오늘 말씀에 있듯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전에서 기쁨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의 위로를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다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아는 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됨을 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정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거나 내 마음의 아픔과 또 우리 가정의 어려운 일들이 치유되고 또 새롭게 고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엊그저께 제 초등학교 친구로부터 이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똑똑한 친구고 건장한 사람이고 학교 다닐 때 제일 키가 컸고 그랬던 친구인데 폐암으로 고생하다가 공황장애가 와서 진천에 있는 어느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입니다. 문자가 왔는데 그렇게 똑똑한 친구가 띄어쓰기도 없고 다 붙여 썼고 철자도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인데 이해할 수 있는 글귀는 한 곳이 있었는데 내가 너무 담배를 오래 피워서 내가 몸이 이렇게 망했네 하는 내용이 그 알 수 없는 철자에 적혀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담배만 내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진리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쫓아가지 아니하면 즉 방향성이 틀리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이 70이 다 됐는데 몸이 그렇게 망가지니 또 정신적으로 옳지 않으니 다른 방법이 없어서 한탄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KT라고 하는 통신회사 있지 않습니까? KT는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타바코, 코리아 타바코, 그렇죠? 담배공사, 한국담배공사를 KT 그럽니다. 그런데 아주 십몇 년 전에 이게 인삼공사가 있는데 인삼공사하고 합했어요. 그래서 담배인삼공사 KTNG 그럽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재미있게 설명하는 사람이 왜 담배공사하고 인삼공사가 왜 합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관계자가 이야기하는데 담배 먹고 망친 인생, 인삼 먹고 회복하자. 그렇게 그 회사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답니다. 그래서 담배공사하고 인삼공사하고 합했다는 겁니다. 코리아 타바코 앤 진샘. 여러분, 담배는 피워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인삼이 있으니까 걱정 마십시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까? 예배할 때 절망과 슬픔이 사라지고 큰 기쁨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2편 1절 이하의 말씀에도 여호와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성전이 예루살렘 한 곳에 있었을 때 더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또 저 비슷한 세대의 우리 모든 교우들은 다 이전에 교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은 늘 저녁 일찍 저녁 5시에 먹고 7시 시간 맞춰서 늘 1시간 2시간 걸어서 늘 부흥회에 참석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제는 저희 교회에서 노회 교회학교 교사 강습회가 있었습니다. 한 200명 정도 오셨더라고요. 제가 교사하고 그럴 때는 그 멀리 저 경기도 하남시에서 광진 운수 교통을 버스를 타고 동대문에 오면은
동신교회, 동대문교회 이곳에서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한 목요일, 금요일까지 교사 수련회를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즐거웠습니다. 행복했고요. 그리고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큰 깨달음이 있고,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노래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면 아이들이 얼마나 신나할까? 저는 그때 배운 노래가 하나 있다니까요.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내 것은 네 것이요, 네 것도 네 거, 내 거 네 거, 네 거 네 거, 내 거 네 거, 네 거 네 거다, 내 거 네 거, 네 거 네 거다, 내 거 네 거, 네 거 네 거. 흥부 노래. 네 것은 내 것이요, 내 것도 내 거, 네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놀부 노래. 아이들이 얼마나 재미있어하고 얼마나 행복했던지 모릅니다. 성전에서 가르치고 같이 배우고 같이 뛰놀 때 큰 기쁨이 우리에게 다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 노름이지만 우리는 주회전에서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나는 봉사하는 것을 꼭 하나 해보고 싶어. 그러면 봉사를 꼭 한 가지씩 하세요. 봉사하는데 또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더 자라납니다. 교회를 다니시면서 잘 정리가 안 되거나 청소가 안 된 곳이 있다면 한번 이렇게 휴지도 주워 보시고, 쓰레기 바지 갖다가 빗자루 갖다가 좀 이렇게 쓸어도 보시고, 여러분,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형통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신자의 형통과 축복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집을 사랑할 때에 거기에 충만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꽤 오래전 일이지만요, 황경애 씨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3남매를 미국에 데리고 가서 아무것도 없이 3남매를 미국의 유수한 대학에 전액 5년 혹은 10년 장학생으로 양육을 해서 교계뿐만이 아니라 미국 사회에 크게 소개됐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여러분, 황경애 씨입니다. 저 사람을 가리켜서 백만물 장학생 엄마,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백만불 장학생 엄마 되기, 엄마 울지 마, 이러한 책도 내기도 했습니다. 저 중에 최은혜라고 하는 셋째 딸은 노렌스빌에서 20년 동안 뿌리를 내리며 살면서 대학에서 전액 장학생을 했고요. 저 아들 최성찬이라고 하는 이인데, 그는 보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그가 또한 대학생을 했을 때에는 그는 빌 게이트 장학금을 받고 대학생활을 했답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황경애 씨나 그 아들 또한 딸들의 똑같은 것은 예배하는 일에 생활을 집중했다는 겁니다. 최성찬 씨, 그는 말하기를, 그는 한국에 와서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인턴 과정도 거치곤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10대, 20대 때는 뭘 하든지 열심히 하려는 것 뿐이었다.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방향이 중요했다. 뭘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정말 내 방향이 바르게 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가지고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서 바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방향성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업 갖는 것이 내 방향이 아니었다.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방향이 되어주셨다. 방향만 바로 잡으면 되는 겁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고 늘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늘 진리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늘 고백하는 겁니다. 세 자녀를 유수한 대학에 보내고 100만 불
장학생 엄마가 될 수 있었던 환경의 씨는 늘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 권면밖에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가정은 다 교육도 끝나고 애들 다 커서 다 내 품을 떠났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또 그렇게 생각하시기도 하십니까? 여러분, 품 안에 있든지 장성해서 지 잘난 맛에 살든지 또한 분가해서 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든지 분명 한 가지는 우리가 오늘 생각할 것은 내 아이들은 정말 행복할까? 내 아이들은 계속해서 정말 편안할까? 내 아이들은 계속해서 형통한 삶을 가질까? 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은 생각을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표대가 되어서 그 방향을 잃지 않고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아버지들의 믿음이 더욱 커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만족한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66장 13절 말씀에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늘 내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이 여러분들 가운데 한두 사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조금 위안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참된 위로가 있는데 그 위로의 말씀이 이런 겁니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지 않겠느냐. 어미가 자식을 위로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인데, 그러나 그보다 10배, 100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별을 한 어느 가정에 조문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대개 이렇게 좀 생각이 있는 분들은 조용히 갖다 목례하고 그리고 조용히 돌아오는 그런 것이 가장 바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이야기하는 이웃이 소총을 당했을 때 3가지 유의사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혹은 10시부터 12시까지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제 60도 안 되셨는데 돌아가셔서 어떻게 살고 그 아들하고 딸하고 어떻게 되지? 그런 말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아픔을 당한 그 유족들이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라. 함께 있어줘라. 그리고 그냥 다 들어줘라. 그리고 실제적인 일로 도움이 되라. 그 실제적인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조문객들이 오면은 신발이 늘어집니다. 신발 가지런히 놔주는 거. 식탁에 조문객들이 앉으면은 거기에 수저 놔주고 반찬 추가해서 갖다 놔주고 그냥 함께 해주라. 저는 이 다이제스트의 이야기를 보면서 바로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괴롭고 쓸쓸하고 외로울 때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많이 있다고 해서 내가 어떤 것을 크게 성취하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의 위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물 가운데 다닌다 할지라도 그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불 가운데 다닌다 할지라도 그 불꽃이 사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안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또 그 이전부터 늘 애독하거나 또 늘 자주 들고 다니던 책이 있습니다. 빙점, 또 길은 여기에, 이 질그릇에도. 아마 우리 교우들께서는 이 책을 한두 번 다 접해 보셨을 겁니다. 일본의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여인이 쓴 책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미 작고했지만 이 미우라 아야코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척추 결핵을 선고를 받고 암까지 발병이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많았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팠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나는 아프지 않았다면 성전에 나아가지 아니하였고, 내가 아팠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 아파보지 않은 인생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 말을 이렇게 썼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성안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아프고 상처 있고 외롭고 쓸쓸한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일로 인하여서 나는 성소에 들어갔고, 그 일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존경스러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크게 아픈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폐결핵이다, 암이다, 큰 중한 질병만이 아픔이 아니고 걱정거리가 아니고, 우리는 소소한 아픔과 또한 소소한 우리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인생살이에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기회로 여기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거룩한 믿음의 하늘나라의 백성 되어 예배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참된 예배자로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께 나아갈 때 주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만이, 또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만이 주의 위로와 기쁨과 성령 충만함과 우리 일상사에 있어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적과 기적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우리하고 크게 상관이 없는 것이라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 살아있고 믿음 갖고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이것 자체가 우리는 놀라운 이적이고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은 우리의 병고침, 또 우리의 영적인 충만한 삶으로 더 발전하고 승화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성전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감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늘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삶이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육신적인 삶이 아버지 한 그 상처가 아픔과 외로움과 쓸쓸함이 회복이 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